내용이죠. 사람의 신체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허리입니다. 허리, 웨이스트. 오늘 아침 중고등부 설교를 들으니까 척추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척추를 바르게 교정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한다 하면서 척추를 이야기하는데 들어보니까 모든 신경이 이 척추에 다 몰려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척추의 끝부분이 이제 골반, 바로 허리인데, 이 허리는 우리 몸의 중심이고 또 상체와 하체를 받쳐주고 붙들어주는 마치 기둥과 같다 이 말이죠. 허리가 약하고 구부러지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노인들이 이제 일을 많이 해서 농사 짓느니라고 허리들이 많이 구부러져 있어요. 힘이 없지요. 비단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짐승들, 생물들이 그 허리가 유연할수록 날렵하고 힘이 있는 걸 봅니다. 특히 씨름 선수들 보면 아주 허리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대로부터 이 허리 보호대를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우리가 메고 있는 허리띠, 웨이스트 벨트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그걸 과대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가죽이 되니까 가죽 혁자를 써서 혁대라고 그렇게 말하죠. 보통 우리 벨트. 허리띠를 매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옷이 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띠를 매죠. 그 다음에 여인들은 몸에 맵시를 내기 위해서 아주 허리를 꽉 조여 매죠. 끄들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힘을 쓰려고 할 때 우리는 허리를 졸라맵니다. 힘을 쓰려고 할 때, 달리기를 할 때나 씨름하나 싸움을 하거나 어떤 무거운 물건을 들 때 복대를 이렇게 둘러매죠. 허리를 졸라맨다는 것은 힘을 쓴다. 성경에 이 허리와 허리띠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의외로. 첫 번째는 제물로서의 허리띠예요. 이 짐승의 이 허리 부분을 하나님이 제물로 드릴 때 레위기를 읽어보면 허리 부분에 기름을 떼어서 이런다. 간과 허리 넓적다리 부분에 기름을 떼어서 불로 태워 화제로 드려라. 그 허리 부분의 기름이라고 그랬을까? 제물 중에 가장 중심되는 곳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그런 의미 같아요. 우리 그냥 지나갔을지 모르지만 레위기를 다시 보시면 허리 부분의 기름을 떼어서 바치라. 또 허리는 힘의 상징이죠. 욥기 40장 16절에 보면 허리에 힘이 있다. 사자나 모든 짐승들도 허리에 힘이 있어요. 사무엘하 20장 8절에 보면 허리에 칼을 찬다. 대충 그런 것 같아요. 허리띠를 메고 거기에 칼을 차고, 지금은 뭐 권총을 차고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2장 21절에 보면 출애굽을 할 때 너희는 지팡이를 들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급히 음식을 먹고 출발하라. 출애굽할 때, 여행할 때 허리를 묶고 여행을 한다. 열왕기상 18장 46절에 보면 엘리야더러 허리를 동이라. 그리고 아합한테 가서, 그리고 아합에게 비가 내리게 하라. 오늘 이제 오후 예배 설교 중에 비가 내릴 때 너는 허리를 동이고 그 아합 마차 앞에서 달려가라. 뛰어가고 달려갈 때 허리에 힘을 주기 위해서 허리띠를 매는구나. 그 다음에 슬픔과 애통을 상징해요. 에스겔 21장 6절에는 에가서 2장 10절에 보면 허리가 끊어지는 아픔이라고 그래요. 보통을 요통이라고 그러죠. 골반 쪽에 허리가 아플 때 아주 허리가 끊어지듯이 아프다는 허리 고통을, 통증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허리 아픔을 잘 모른다고요. 얼마나 아프면 허리가 끊어지듯 아픕니다. 창세기 37장에 야곱의 형들이 거짓말로
요셉을 죽여놓고 야곱한테 와서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었습니다. 그럴 때 그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애굽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애통했다 그랬어요. 슬픔을 상징하죠. 우리나라도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초상이 나면은 삼배 옷을 입고 새끼줄로 머리를 묶고 허리를 새끼줄로 묶더라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좋은 옷 못 입는다 이거죠. 그래서 가장 천한 옷 중에 삼배 옷과 너덜너덜하게 입잖아요. 새끼줄을 매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슬픔을 표현하죠. 이 성경의 허리띠에 나타나는 3대 직분이 나오더라고요. 허리띠를 우리말로 에지오르라고 하는데, 첫째는 제사장의 허리띠예요. 리닌 벨트. 이 제사장의 허리띠를 보면은 저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맨 가운데 허리를 띠는데 출애굽기 39장에 보면은 청색, 자색, 홍색 실을 꼬아서 그거를 띠를 만들어서 허리에 두르라 그래서 저렇게 허리에 띠를 두르는데 어떤 식이 되는지는 여러 가지로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는 세마포 2건을 쓰고 금패의 여호와의 성결이라 쓰고 가슴에는 12보석을 붙인 흉패를 붙이고 허리에는 지금 오색 찬란한 실로 묶은 그 세마포 배띠, 그 허리띠, 색띠를 두르라.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이 얼마나 아름답고 명예스럽고 영광스러운가를 제사장의 복장에서 나타나게 해주더라. 그다음 선지자의 띠입니다. 엘리야가 그 나타났을 때 열왕기하에 보면은 낙타토롯과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 이렇게 나와요. 낙타토롯, 그러니까 아무 때나 그냥 짐승의 가죽 뺏겨서 그냥 대충 걸치고, 그 다음에 허리띠는 그 짐승의 가죽으로 묶었다. 레더 벨트라고 그러죠. 또 광야의 세례 요한을 보니까 역시 똑같이 낙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돌에 나는 벌꿀을 먹고 살았다. 그래서 선지자는 가죽띠, 혁대를 맸다. 그러니까 역시 은연중에 엘리야와 요한을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선지자임을 표현하고 있다. 이때 제사장의 허리띠는 배였습니다. 배, 아마, 세마포, 배실이었는데 선지자의 띠는 짐승의 가죽이었다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 베피슈테라는 이 히브리 말은 아마포, 세마포, 리닌, 지난주 설교 중에 리닌 그 아마라는 것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세마는 예로부터 순수하고 고결한 실 혹은 천으로 여겨서 왕실이나 귀족들이 사용하는 고가의 직물이고, 또 이 아마 세마포는 부패를 방지한다 해서 뭘 만든다고 그랬죠? 미라를 만드는 데 쓰인다. 역시 이 거룩한 제사장의 옷도 이 고귀한 직물을 사용했다. 그에 비해서 선지자의 옷차림은 야인의 차림이에요. 야인, 들판에 광야와 같은 세상을 누비면서 거침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전파하는 선지자의 야성적 기질을 표현해서 아마 그렇게 차림새를 했겠다. 그러니까 이분은 엘리야나 세례요한 같은 사람은 세상의 문명과 문화의 화려함을 전혀 몰라요. 나면서부터 요단강에 가서 예수님 나올 때까지 30년 동안 오직 메뚜기 먹고 꿀 빨아 먹어가면서 야인 생활을 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광야 생활했다는 그 야성적 의미를 선지자의 그 사역이, 활동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표현하죠. 그러면서도 그 허리에 찬 가죽띠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자, 메신저의 역할을 말하고, 비록 짐승이 가죽띠었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나타내기도 하더라 말이죠. 그 다음 이제 왕의 띠입니다. 보통 옛날 말로 허리띠를 과대라고 그래요. 과대. 의복 위에 띠를 띈다 해서 의대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이것도 여러 가지 종류예요. 왕이 매는 혁대, 띠를 옥대라고 합니다. 구슬옥자, 옥알류 하얀 옥. 왕은 옥대를 메고, 그 다음 신부는, 대신 신하들은 금대, 은대, 동, 나무 혹은 천으로 여러 가지로 계급을 표현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매요. 이 왕에게는 이 킹벨트는 특별한 허리띠가 적용된다. 그래서 오색 천에다가 옥을 붙여 만들었다 해서 옥대라고 그래요. 신라 시대의 금관이 있고, 그 다음에 허리에 차는, 즉 보통 신라 시대는 금으로 만들었어요. 치렁치렁하게 저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다양합니다. 경주 박물관에 가면 옛날 왕과 왕비들, 왕세자들이 메었던 허리띠를 보면 저렇게 주로 금으로 메어 있었다. 최대의 화려함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너의 허리에서 왕이 나온다 그런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왕이, 다윗의 허리에서 왕이 끝이지 않는다는 말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알아들었어요? 왜 허리라고 그랬을까? 물론 허리 이 부분에는 남자의 씨가 있고 거기에 모든 힘이 있다는 표현이지만 바로 저 옥대를 말합니다. 내가 죽으면 이 옥대가 솔로몬과 르호보암과 이렇게 계속 이 옥대 왕권이 상속되어서 후손으로 내려간다는 의미에서 너희 허리에서 왕이 나온다, 끝이지 않단 말은 바로 옥대를 상속받아 나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더라 이 말이죠. 허리, 모텐이라고 하는 이브리 말은 이렇게 남자의 씨와 힘의 상징이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고종 황제나 영친 왕의 매었던 실제 옥대를 국립박물관에 가면 지금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 옥으로 금장식을 해서 이렇게 배로 짜서 이렇게 아주 화려하게 맸죠. 왕세자까지, 그래서 큰 골룡포라고 그러죠. 임금이 입는 옷, 왕관 골룡포 위에 장식으로 허리 부분에 오히려 가슴 쪽으로 이렇게 위쪽으로 매서 가슴 부위에 이렇게 권세를 상징해서 매더라 이 말입니다. 서대라고 하는 것은 그 아래 신하들, 귀족 양반 계급이 또 매는 띠가 있는데 그거는 옥으로 할 수 없고 일반 아마 무슨 배나 금장식, 보석 장식을 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매지 않았는가. 이건 아마 중국 것 같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의대가 현충사에 가면 지금도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간 그 포로 시대에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오늘날 예레미야에게 너 시장에 가서 허리띠를, 배띠를 사서 그렇게 허리에다 착용을 해라. 그리고 이 배띠를 허리에 차고 절대 물에 적시지 마라. 물에 적시지 말라.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이 선자는 가서 배띠를 사서 허리에 띄었습니다. 리닌 벨트죠. 얼마 있다 다시 하나님이 또 말합니다. 너는 허리띠에 맨 띠를 가지고 바벨론 유브라데 강으로 가라. 유브라데 강.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포로 시대 얘기예요. 참 그 벨트를 메고 빨리 맨날 걸쳐가지고 유브라데 강 가서
바위 틈에다가 구멍을 파고 그 띠를 거기다 넣어서 파묻었어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바위 틈에 감췄다. 그리고 감추고 왔는데 또 오랜 지난 후에 몇 년이 지났는지 하나님이 다시 가서 네가 옛날 파묻어놨던 그 배띠를 찾아와라. 이렇게 다시 또 유브라데강으로 갑니다. 가서 자기가 숨겨놓은 그 부분에 가서 파보니까 띠가 나오는데 그 배로 된 배띠가 다 썩어버렸어요. 아무 쓸모없이 다 썩어버렸어요. 이게 뭘까 할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처럼 썩게 할 것이다. 벨트, 옥대는 뭐예요? 힘과 권세와 명예를 상징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옥대였다. 나의 존귀한 옥대였다. 내 가슴과 허리에 찬 옥대였다. 근데 이것들이 너무 교만해서 그 권세와 명예를 함부로 사용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받아들여 우상에게 절을 하고 말씀을 버리고 이방 선지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쫓아다니고 곳곳에 신당을 세우고 거기 절하더라. 하나님이 주신 명예와 권세를 자기 것이신 양 자랑하고 교만해진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와 이 축복과 모든 물질, 모든 건강을 자기 것인 양 그렇게 자랑하고 교만했다. 그러나 내가 이 옥대를 버렸을 때 썩고야 만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시는 띠였다. 하나님의 허리에 찬 배띠였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 존귀한 띠를 스스로 차버리고 우상의 사람들. 그래서 그가 이제는 옥대가 아니라 세상에 썩을 띠가 되어버렸다. 그와 같이 11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띠는 사람의 허리에 가슴에 차 있어야 띠의 구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허리에서 벗겨지는 순간 띠는 아무 의미도 없고 그 사람도 힘을 쓸 수가 없다. 띠는 사람의 허리에 붙어 있어야 그 가치와 힘이 생긴다. 끌어놓은 채 있는 띠는 아무리 멋있고 화려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장수는 허리에 띠를 차고 동여 맬 때 힘이 생기고 싸울 수가 있고 멀리 오래 달릴 수가 있다. 허리띠가 벗어졌다는 것은 힘이 상실됐다. 삼손의 머리가 잘려지는 순간 힘이 상실돼요. 바지가 내려가면 수치스러운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혁대를 차요? 혁대를 끊으면 바지가 내려가면 수치가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메시지라는 성경은 모시바지라고 그랬어요. 배띠라고 안 하고 모시바지를 갖다가 숨겨서 나중에 보니까 썩었다. 너희 하체가 드러났다 이제 그 얘기죠. 고로 허리띠는 힘과 명예의 상징이다. 7절에 쓸 수 없게 되었다. 이 쓰다 히브리어 짤라흐는 좋다, 돌진하다, 승리하다, 유익하다 등의 뜻이에요. 띠가 멀쩡하고 좋을 때는 참 좋아요. 보기에도 좋고 돌진할 수 있어요. 띠를 매면 힘이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유익해요. 그런데 띠가 썩어버리면 보기에도 좋지 않고 썩었으니까 돌진해 나갈 수도 없고 승리도 못하고 결국 힘없이 주저앉고야 만다. 처음 사올 때 세마포 띠는 분명히 멀쩡해서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배띠를 물에 적시지 않도록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바위 틈에다가 숨겨놨는데 오랜 세월이 가니까 강물이 불어나고 습기가 차면서 아무리 바위 틈이지만 습기가 물이 들어가면서 썩기 마련이다.
내가 아무리 신앙 좋고 잘났더라도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바벨론 강가에서 띠가 썩듯이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자꾸 죄의 물이 들어와서 나도 모르는 새에 이 좋은 띠가 썩어간다는 거죠. 오랜 세월이 지나가면 이스라엘의 백성이 죄를 짓는 것은 그 과정이 이와 같다. 죄는 하루아침에 단박에 짓는 건 아니라 오랜 세월이 가면서 서서히 은밀하게 조금씩 죄에 물들기 시작하고 자기도 모르는 새에 완전히 죄에 완전히 물들어서 나중에 보니까 썩은 띠가 되더라. 이스라엘 백성의 죄도 수년, 수십 년, 수백 년을 거치면서 솔로몬의 전반기 때문에 얼마나 좋았어요. 후반기부터 드디어 죄를 짓기 시작하더니 그래서 한 400년, 500년 지나니까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보면 모든 왕들이 죄를 짓기 시작하더니 마침내는 시드기야 왕 때는 완전히 죄악에 가득 차서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눈이 뽑혀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지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문의 유브라데 강이라는 뜻은 바로 바벨론을 상징하고 우리 죄악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띠가 사람의 허리에 붙어 있어야지. 그래서 저 바벨론 죄악 세상에다 갖다가 아무리 바위를 타고 구멍을 깊이 파서 잘 막아 예를 들어 시멘트로 발라도 오랜 세월이 가면 썩고 만다는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70년 유브라데 강가에 살았거든요. 그 유브라데 강가에 살면서 70년 동안 완전히 폐인이 되잖아요. 아무 쓸모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70년 후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귀환을 시키잖아요. 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신다. 그 긍휼과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그 썩은 세마포 띠를 다시 꺼내서 씻어내시고 살려내셨다. 상한 갈대를 다듬어서 자꾸 이렇게 짧아지지만 그 애절한 소금 소리와 가물가물하는 심지를 잘 다듬어서 다시 기름을 부어서 살려내듯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얘기했나요? 연필 길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연필 깎고 또 깎고 또 깎고 우리 때는요 칼도 없고 연필도 귀해서 그때 동아연필, 문화연필이라는 거 있었어요. 옆에 애한테 칼 빌려서 깎고 안 되면 식칼로 깎았어. 그것도 안 되면 손톱으로 막 이렇게 해서 이빨을 뜯어가지고 글씨가 엉망이죠. 그 쓰다 보면 점점 짧아져서 마지막에는 무슨 연필? 몽당연필이 되는 거예요. 몽당연필 가지고 다 사람들은 서울대학교 가 출세했어요. 연필 긴 사람들이 공부 잘하는 건 아니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오히려 깎고 잘라지고 몽당연필 침칠해가면서 요새 연필은 그래도 뭐 진한 게 이렇게 잘 돼 있는데 옛날에는 왜 이렇게 약한지 아무리 써도 안 보여. 그냥 침을 발라야 겨우 써지. 그렇게 침 발라가면서 몽당연필을 가지고 수학 문제 풀고 그렇게 해서 다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마치 우리를 몽당연필 사용하듯이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11절이 희망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옥대를 그 이름과 명예와 영광을 버리고 듣지 않고 버려서 썩게 했지만은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 썩은 띠를 다시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그 보혈로 씻어낸 그 빛나는 하나님의 허리띠 그 옥대를 다시 우리에게 둘러주신 아니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옥대라. You are my royal belt
킹벨트. 내가 바로 하나님의 옥대 허리띠란 말이에요. 허리띠는 사람에게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옥대는 임금의 가슴과 허리에 붙어 속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거기에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여호와의 명예와 영광이 새겨져 있다는 거죠. 너는 나의 옥대라. 나는 하나님의 옥대예요. 나에게 여호와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여기 명예, praise, 찬송, 찬양, 칭찬, 영광, glory, 모든 영광스러운 게 다 내게 있는데 이놈의 헛되가 도망을 가가지고 저 유라데 가서 그러고 썩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 10장 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이 나오는데 거기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순금띠를 띠었더라. 동시에 요한계시록 가니까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 7 금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발은 주석 같고 얼굴은 빛이 나고 입에서는 검이 나오는데 그 가슴에 허리에 금띠를 띠었더라. 금띠, 골든 벨트를 띄었다. 골든 거드를 띄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옥대를 차고 계신 모습이 나타나죠. 에베소서 6장 14절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말씀의 검을 가지라.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어요. 벨트 오브 트루트, 진리의 허리띠. 뭘 뜻일까요? 원문 그대로만 진리로 허리를 빙 둘러 감고 그런 뜻이에요. 우리 성도의 힘과 권세는 진리,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의 허리요 우리의 권세다. 오늘날 우리의 권세와 나의 힘과 능력은 진리, 예수, 말씀만이 나의 힘이다. 명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겸손한 마음이 힘과 능력이라는 거예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교만하지 말라. 오늘 교만했잖아요. 벨트 다 둘렀다고 나는 하나님의 옥대야라고 얼마나 교만했냐고.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율법, 우리는 선민, 아무 의미가 없죠. 겸손이 힘이다. 겸손이 힘이다. 잘 새겨들으세요. 겸손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마음으로 단단히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마음을 단단히 가져라. 그래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착석상에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기억나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더라 그랬어요. 그때 수건이 헬라말 렌티온인데, 이 렌티온은 바로 세마포예요.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주님이 세마포를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우리 타월 수건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해석이 아니에요. 두 가지 의미예요. 세마포를 두르셨다는 건 그의 왕권을 말한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이 옥대를 두르시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무슨 모습? 종의 모습으로. 그때는 수건이에요. 왕의 모습일 때는 리닌 옥대지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제자들의 발을 씻을 때는 완전히 종의 모습. 그때는 수건이 되는 거예요.
이 세마포와 수건의 이 양면성을 가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우리는 그냥 대충 수건 두르고 뭐 발 씻겼다 그렇게 하면 바로 세마포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의 허리에 두른 옥대 로얄 벨트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띠는 허리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허리에 속해 있어야 좋아요. 재밌어요. 헬라말 띠가, 허리띠가 좋네요. 좋네. 허리띠를 매면 좋네. 허리띠 내려갔다 안 좋네. 야, 그 허리띠 멋있다. 오, 금으로 너무 멋있다. 고종황제 영친왕이 맸던 것 같네. 좋네. 멋있잖아요. 외우기도 쉽고 따라서 좋네. 허리를 끌으면 안 좋네. 수치스럽네. 바지 내려가래. 허리에 속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어디? 하나님의 허리에, 가슴에. 그런 존재라고. 우리는 무슨 발이나 딴 손에 아니야. 너는 나의 가슴과 허리를 동여매는 허리띠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놈의 허리띠가 어디로 갔냔 말이야. 유브라데 이방 땅 강변으로 갔네. 그러니 썩지요. 쓸모없지요. 옥대 되신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마지막 깊이 한번 세우고 합시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옥대인데 나라는 이 옥대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허리에 있는가? 하나님의 발에 걸쳐 있는가? 아니면 저 멀리, 저 멀리 이방 땅 유브라데 강가 어느 바위 틈 흙 속에 파묻혀 있다. 이 허리띠가 가끔 전대가 된다고요. 전대가 뭐예요? 모니벨트, 돈 주머니. 복음 전하러 가는 제자들은 두벌 옷이나 전대를 두르지 말라 그랬어요. 지팡이 하나 들고 가라 그랬어요. 물론 전대가 중요해요. 근데 이놈은 전대가 웃깁니다. 여기저기 아주 유행해요. 미국에서 하도 쓰리를 당하고 소매치기를 당하니까 혁대를 쫙 잘라서 거기 쭉쫙 지퍼를 달았어요. 그래서 여기 100불짜리를 쫙 집어넣으면 한 몇천 불이 들어가요. 그 지퍼를 탁 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허리띠가 돈주머니에 전대가 돼서 유브라데 허리띠가 되어 있다. 그러나 언젠가 저건 썩어요. 그러니까 소매치기들이 이제 저걸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때린다고. 그냥 전대면 뺏어가면 되는데 저거는 어떻게 안 돼. 그러니까 때려서 쓰러뜨리고 혁대를 뺏어가. 그러니까 다치는 거야. 그냥 가방 뺏기면 괜찮은데 퍽치게 하면 되는데 이건 그놈을 때려 눕혀야 혁대를 빼니까. 그러니까 저것 때문에 오히려 상하고 다치고 죽는단 말이야. 하나님의 옥대인 내가 혹시 유브라데 허리띠, 바벨론의 허리띠 전대가 되어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옥대는 왕의 허리에 붙어 있어야 빛이 난다. 아무리 화려해도 박물관에 전시된 옥대는 구경거리밖에 안 돼요. 경주 국립박물관에 가 있는 옥대 보긴 좋지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옥대는 왕의 허리에 차야 왕의 이름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명예가 있고 거기에 영광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옥대는 하나님의 허리에 차 있어야 이름이 빛난다. 메시아 왕의 옥대가 되신 여러분에게 너는 나의 옥대라.
저게 바로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디에 차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허리에, 가슴에 차 있어요. 그때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찬란하게 빛난다. 필그림 식구, 여러분은 하나님의 옥대인 줄로 믿습니다.